샬롬,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가족 여러분, 10월 16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좋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친히 동행하시고 선하신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트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좋으신 주님께서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들은 모세가 이제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모세는 양손에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증거판을 들고 내려오죠. 이 증거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이제 언약을 맺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에서 이제 모세를 기다리던 여호수아가 모세를 만나자마자 산 아래에서 마치 백성들이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그것이 싸우는 소리가 아니라 노래하는 소리 같다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두 사람이 함께 산을 내려옵니다. 백성들이 가까이 나왔을 때 과연 모세가 말한 대로 사람들은 송아지 신상을 두고 춤을 추면서 노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증거판을 산 아래로 던져서 깨트리게 되죠. 이것을 분에 겨운 모세의 어떤 감정적인 어떤 실수라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화가 나서 그냥 얼떨결에 이것을 던졌다기보다는 이 이스라엘이 우상을 만들고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었던 이 언약이 깨졌다. 이제는 그 언약이 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는 편이 전체 출애굽기 또 성경 전체를 봤을 때 더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가 단절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증거판을 깨트리는 걸 통해서 보여주었고, 또 바꿔 말하면 그만큼 지금 벌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고 있는 이 죄가 아주 심각하다 하는 그런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돌판을 깨트린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죠. 그리고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로 하여금 마시게 합니다. 이런 행동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야 할 만한 일입니다. 민수기 5장에 나오는 그 심을 받은 사람이 죄가 있느냐 혹은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쓴 물을 마시게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부분과 연결시켜서 오늘 이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들어서 그것을 마시게 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정확하게 그러한가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하자면 모세가 왜 송아지를 이렇게 갈아서 가루를 만들어서 그것을 물에 타서 백성들에게 먹게 했는가 하는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송아지 신상, 송아지 형상으로 만든 이 신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치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으로 추앙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모세에 의해서 산산조각 나무로서 오히려 그 신으로 추앙받았던 그 존재가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상이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 또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하는 그 허구성을 보여주는 것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고 난 이후에 모세는 이제 아론을 책망을 하죠. 그리고 책임을 묻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그 말을 듣고 대답을 하는 오늘 이 아론의 모습을 보면 참 무책임하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책임을 묻는 모세에게 아론이 대답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데, 먼저 아론이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 백성들의 악함을 알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악하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전면에 내세우고 주장을 하지요. 그리고 자기는 단지 그 악한 백성들이 요구했던 것을 그냥 들어줬을 뿐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24절을 보면 자기가 백성들로부터 받은 이 금들을 불에 그냥 던져 넣었을 뿐인데 그것이 기적처럼 이렇게 금송아지가 되어서 저절로 만들어졌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말하자면 이 모든 일들에 있어서 아론이 했던 자기의 역할은 아주 미미하고 그리고 수동적이었을 뿐이다 라고 이렇게 모세에게 변명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직접적으로는 이 말에 대꾸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25절 말씀을 보면 아론에게 분명히 이 일에 대한 책임이 크다라고 이렇게 모세는 생각하고 판단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모세의 생각을 보면 이제 앞으로 무엇인가 좋지 않은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 그런 느낌을 우리에게 주죠. 그리고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동에 책임을 묻기로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을 나오라고 하죠.
그 말에 레위 사람들이 나오게 되고 모세는 그 레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안에서 심판을 행하라 하고 명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3,000명가량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참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여기 계시지는 않으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이 사건을 이렇게 레위가 동족들을 처단하는 심판하는 이 사건을 오늘날도 문자 그대로 이룰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들 레위 사람들이 행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순수함, 그 순전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주제는 분명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 그 신앙의 순전함과 또 순수함을 수행하는 방식으로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폭력을 행사해서 생명을 빼앗는 이런 일들은 조금 달리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킨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분명히 붙들어야 하지만 그것을 수행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보다 정교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고대 사람들에 비해서, 이 당시에 고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폭력에 대한 신구약 성경 전체에, 이 당시에는 신약의 말씀도 없었으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 입장을 조망할 수 있는 그런 입장에, 그런 위치에 우리가 서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정교하게 신앙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방법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은 조금 더 다른 측면에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 난 이후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용서를 구하러 이제 하나님께 다시 가는 것이죠. 산에 올라간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모세의 간구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달라고 간구하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지 않으시려면 자기 이름을 책에서 지워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자신의 목숨과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전체를 이렇게 대비시키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건의 그림자를 이 모세의 간구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죠. 모세가 간구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시겠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책에서 지워버리겠다, 공의를 행하시고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서도 아직은 이 이스라엘에게 기회를 주시죠. 미래를 열어두시고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향해서 가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게 본문의 이야기인데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입니다. 모세가 증거판을 던져서 깨트리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내려와서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을 나오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이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회개하고 난 이제부터 하나님 앞에 서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합니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와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이 유다 지파, 시몬 지파 이런 지파들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레위 지파만 나왔습니다. 이들이 증거판이 깨트려지고 송아지가 가루가 되는 것을 보면서도 또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은 나오라고 다시 한번 이렇게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의 행동을 통해서도 모세의 말을 통해서도 누구도 긍정적으로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완악해진 모습이죠. 지혜라고 하는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와 신책을 인정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요. 부끄럽고 자존감을 굽혀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를 낮춘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는 약함을 인정하는 것을 어려워하고 돌이키고 고치고 잘못을 시인하는 것을 아주 힘겨워합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실수와 자신들의 실책을 향하여서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고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세와 하나님 앞에서 도리어 완악하게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지혜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때 돌이키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책임에 대한 것을 좀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지도력을 행사하는 사람 가운데 모세와 아론이 나오는데 이 모세와 아론의 결정적인 차이는 책임의식입니다. 아론은 계속해서 변명으로 일관하죠.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실책 앞에서 자신이 책임의식을 느낍니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그것은 곧 공동체가 멸망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스라엘을 건져낼 수 있는 길을 찾고 있죠. 모세는 이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을 건져낼 그 길을 모세는 선택하죠. 그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것을 처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지워져도 좋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책임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명의식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사명에 대한 분명한 이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이 사명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 그것이 건강한 책임의식을 갖게 하는 거죠. 역사를 보면 영적인 이런 책임의식을 잃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습니다. 그저 시간이 흘러간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온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가운데 시대 가운데 영적인 책임감들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가 그러했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살펴보고 있는 다니엘이 그렇고 바울이 그렇죠. 수많은 순교자들과 루터와 쯔빌링글리와 칼빈과 그런 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보네퍼나 주기철 목사님이나 장기려 박사나 아니면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수많은 허다한 그런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 그 하나님 앞에 영적인 책임감들을 잃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 세상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는 거죠. 우리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눈물로 헌신하면서 책임을 다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까지 우리의 역사를 이어오고 지켜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이어가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님이야말로 온전히 책임을 다 감당하신 분이시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몸부림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간구하셨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그러나의 기도, 그러나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었습니다. 십자가의 길, 죽음으로 향하는 길이지만 마침내 생명이 되는 그 길을 이어셨다는 거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우리를 도우기 위해서 보혜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리석음과 이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거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있을 때 돌이킬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문이 열릴 때 그 문으로 들어가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모세가 품고 보여주었던 이 책임의식을 우리도 품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사명과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그 역할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모습을 잃지 않는 하루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간구했던 그 책임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위해서 간구했던 그 간구 때문에 이스라엘은 내일을 또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비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미래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 가운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끝까지 변치 않으시고 구원의 은혜를 거두지 않으실 그 주님, 끝까지 묵묵히 당신에게 맡긴 사명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을 끝까지 걸으셨던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서 간구하고 계시고 중보하고 계시고, 그 주님의 책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어제 새벽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출애굽의 그 은혜가 가나안의 은총까지 이어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욕망을 쫓아 우상을 만들고 섬겼던 이스라엘은 모세의 엄중한 경고와 제안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 끔찍한 아픔을 겪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거울이 되게 하여 주셔서 돌이키고 고치고 회복되는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지혜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책임의식을 통해서 주님의 희생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주님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린 것을 기억하고, 우리도 주님처럼 또한 모세처럼 부르신 사명의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구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되 우리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장 큰 기쁨으로 이길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연약한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몸과 마음과 삶과 그 형편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곁에서 돕고 기도하는 모든 이들의 마음에 또한 소망의 빛을 밝혀주시며, 특별히 위구르와 북한 땅과 또 터키를 향한 선교사님들과 우리의 사역과 기도에 주님의 흔적을 오늘도 새겨 주시옵소서. 환절기에 상록교 어르신들과 교우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좋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